골로새서 네 번째 시간 신자의 새로운 성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네, 제 자리, 제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했는데 어떻게 보니까 인상이 성품이 괜찮을 것 같습니까? 좋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나 겉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네, 겉으로는 그분의 성품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성품이라는 것은 사람의 성질이나 됨됨이라는 그런 정의가 있는데 이 성품이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좀 지내고 나야 알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여기 싱글들이 있는데 적어도 추나 추동 1년은 지나고서 이게 연애하고 결혼하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결혼해도 잘 몰라요. 특별히 우리 남성들이 결혼하고 나면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변화가 아니라 변질입니다. 그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우리 남성들은 운동을 해보면 좀 알아요. 그리고 또 여행을 해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그 사람의 성품을 알려면 고난을 함께 지나봐야 합니다. 어려운 그 순간에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성품이 좋든 나쁘든 간에 성경은 인간의 성품을 두 가지로 나누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타락 전과 타락 후입니다. 타락 전에 인간의 성품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선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는 삼위일체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의와 진리와 거룩함입니다. 그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본받아서 우리가 창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선합니까? 그랬던 인간이 타락 이후에 불순종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뭐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닌데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어때요? 악할 뿐이다. 사람의 생각이 또 사람의 마음과 성품이 항상 악하대요. 네, 그렇게 이것도 이제 변질이 된 거죠.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본성을 또 두 가지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입니다. 그걸 시점으로 이전과 이제라고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전에라고 돼 있고 22절에 이제는,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 이 3부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우리 신일의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인간의 성품을 21절에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났다.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세 번째는 악한 행실을 범하게 되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것은 생명을 떠난 것과 마찬가지죠. 다 죽은 인생이에요. 송장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들의 총명, 그들의 본성이, 성품이 어두워지고 또 무지하고 단단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떻게 되냐? 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떠나면 멀어지고 교제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마치 먼 곳으로 떠난 남편을 기다리면서 창가에 남편이 언제 오나 그렇게 기다리던 아내가 더 이상 남편을 1도 기다리지 않게 되는 그런 상태와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우리 본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그리워하거나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을 그리워하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 결과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이 마음으로 원수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허트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마인드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 조금 더 넓게 말하면 우리의 사상, 그리고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내적인 경향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인간의 영적 성품이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우리의 성품이 좋든 나쁘든 그 성품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성품이 좋게 태어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나 성품 자체가 나쁘게 그렇게 태어난 분들도 있는데 그 성품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 성품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이 인간에 대해 너무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자주 보고 있습니다. 이 사회를 볼 때 그렇습니다. 인터넷 댓글을 보십시오. 야, 인간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구나, 인간이 하나님과 이렇게 적대할 수가 있구나라는 그 사실 때문에 제 가슴을 쓸어내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것을 금할 길이 없어요. 어쩌면 당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그들의 성품이 하나님과 지금 적대하기 때문에,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된 그 결과를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행실을 범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21절의 번역이 좀 뉘앙스 상으로 악한 행실로 인해서라고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21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전에 악한 행실로 인해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 근데 저는 이게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악한 행실을 범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악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악한 행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적대시 되면 그 생각이 다 악한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리고 살인, 끔찍한 그런 범죄를 범합니다. 간음, 불륜이 그렇게 많아져요. 음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음란한 그 영상물을 계속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분의 뇌가 바뀐대요. 뇌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포르노를 많이 접하면 인간의 뇌가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고장이 나는 거예요. 참, 이게 너무나도 무서운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도둑질,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탐욕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거짓 증언, 비방, 네, 정치 얘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오늘 정치의 목적이 상대방을 비방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이분들이 왜 정치하나? 여당은 야당 비방하고 야당은 여당 비방하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아요. 참 이런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패턴을 우리가 발견하는데, 타락한 이 인간의 본성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리고 악한 행실을 행하게 된다라는 이런 패턴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법 없이 살 것 같은 사람도 여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래도 나는 법 없이 살았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좋습니다. 잘 사신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새로운 성품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거나 그 마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악한 행실을 범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마음이 생기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생기는 거죠.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2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이제는 바울 서신에서 가장 감격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는이에요. 이전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죠? 전에는, 이제는 놀라운 대조입니다. 이제는이라는 것은 단지 그냥 현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새로운 인간으로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과 불화하고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22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화목하게 하사, 화목이라는 단어죠.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과의 적대적인 관계를 청산하고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시죠. 이 화목하게 하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화해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론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막힌 담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놀라운 것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성품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화해가 되고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꽤 오래전인데 고 오카노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교회 갱신 협의회 임원들이 제주도에 세미나를 간 적이 있습니다. 교회 갱신 협의회는 그러니까 갱신이라는 말이 좀 그렇지만 새롭게 하자라는 거예요. 갱신. 그때 저는 막내였습니다. 제주도에 우리 임원들 세미나에 갔는데 점심 식사를 옥돔구이로 먹었습니다. 얼마나 맛있었는지 처음으로 먹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제주도에 가시면 반드시 맛있게 드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야, 왜냐하면 우리 뭐 다 동지들이잖아요. 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하는 우리 동지들이 만났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식사를 다 했는데 제가 누구라고 하면 알만한 목사님이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오늘 너무 분위기도 좋고 그런데 제가 노래를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노래를 하는데 노란 샤스 입은 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졸든 무디 다 깨네. 네.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노래를 다 불렀는데 목사님들, 제가 이 노래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18번 곡이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나쁜 놈이었죠. 술 마시고 뭐 이런저런 거 하면서 하나님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시고 제가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목사로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1분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노래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목사님만 그런가 나는 어떤가, 제가 어떤 노래를 잘 불렀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검은 빛 바다 위. 제목이 뭐예요? 밤배지. 이걸 아는 분들은 신세대들입니다. 제가 기타 연주할 수 있는 유일한 곡입니다. 제가 그 노래를 자주 불렀죠. 그랬는데 1988년에 8월에 예수님이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불화했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원수였더라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불화했던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새롭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셔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실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가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는데 이번에도 눈물이 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 주셨구나. 나는 이것만 생각하면 감사해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화목하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22절을 보니까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어요. 우리가 새 성품을 입은 것은 뭐 새 마음을 가지고 뭐새 마을 운동 그거하고 달라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새로운 성품을 주셨습니까? 거룩하게 살라라는 것이요, 흠이 없게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이죠. 이걸 성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수님 만나고 거듭남의 변화를 엄청난 것으로 생각해요. 바울처럼 막 담에색 도상이 꼬꾸라지고 빛이 임하고, 물론 그런 사람도 있죠. 예? 사람이 체험이 다 다르죠. 저도 뭐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체험이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은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체험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새로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새로운 성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가 돼야 됩니다.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이 진짜 변화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성품으로 변화되었습니까? 그러면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흠 없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성품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까? 오늘 22절에 그 답이 나오는 거죠. 22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그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새로운 성품을 갖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성품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새로운 성품을 갖게 된 거예요. 네. 잘 들으십시오. 세상에도 성품 교육이 있어요. 제가 성품 교육하는 분의 강의를 한번 들어보니까 어린아이일 때부터 성품 교육을 하면 얘네들이 신기하게 좋은 성품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은 6살짜리가 유치원에서 놀다가 코뼈가 어떻게 부러졌는지 부모가 와가지고 난리를 피는 거예요. 제가 여담입니다만 우리 예수 믿는 부모들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부모가 갑질하고, 아니 어린이집 교사들, 학교의 교사들이 왜 열심히 안 합니까? 정말 열심히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럼 이해해주고, 우리 아이가 좀 이렇게 잘못을 했습니다. 잘못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났는데 선생님 더 좀 잘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뭐 고소하겠다느니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이 부모들이 난리를 쳤는데 이 6살짜리가 엄마 그러지 마. 아니 내가 팔뼈가 부러진 것도 아니고 다리뼈가 부러진 것도 아니고 코뼈 좀 이렇게 지금 아픈데 괜찮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6살짜리가 이게 바로 긍정적인 태도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교육을 받은 거지. 나 이게 믿겨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분이 얘기하니까 믿어야지. 제가 말하는 것은 성품 교육으로도 성품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 성품은 근본적인 변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죄의 본성을 타치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우리의 성품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새롭다라는 것이 한자어로 새신자입니다. 이 새신자는
네, 나무목 위에 설립자고 그리고 도끼 근자예요. 이렇게 나무가 서 있는데 새롭게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끼로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신자가 굉장히 무서운 한자더라고요. 새로운 것은 언제나 아픔이 요구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새로운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전의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옛것의 균열을 내고 이 균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새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었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당연하다,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과거에 남아있는 그런 것들을 그리워하고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끊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끼로 끊어내야 되는데, 매야 되는데 여전히 과거에 끊지 못하는 습관들, 나쁜 성향들, 이런 것들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 다 죽게 했습니까? 그래야지 내 안에 새로운 것이 계속해서 생겨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중생하는 것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정말 새롭게 되었다면 죽는 아픔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치열한 싸움이 요구되는 거죠. 이게 바로 분투하는 영성이죠. 죄악과 싸워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데 여전히 과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것이 죽은 후에 새것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 옛것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게 참, 그러니까 근본 본성은 우리가 새롭게 됐으나 그 옛것의 흔적과 그림자가 어느 곳에 남아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이번 설교에서도 준비를 하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이 밤배라는 노래를 하도 뭐 부르지도 오래되고 들은 지도 오래돼서 한번 유튜브로 들어보려고 영상을 들어봤는데, 이야, 진짜 명곡이에요. 그리고 이제 알고리즘을 타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긴 머리 소녀 빗소리 들리며 떠오르는 모습, 야, 그래가지고 계속 노래가 나오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옛날에 감흥이 생각이 나고, 제가 어떻게 할게요? 바로 껐습니다. 안 되겠다, 내가 찬양을 들어야지. 내가 과거의 이 감성, 이것에 과거로 회귀하면 안 되지. 그래서 딱 끊고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모든 그런 것들을 정말 잠재우는 십자가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십자가 고침 이 찬송 부르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본성, 품성이 생겼지만 아직도 이런 그림자가 남아 있구나.
그거로 돌아가면 안 되겠구나. 더불어서 여러분 유튜브 짤을 너무 많이 시청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막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새로운 것은 죽어야 되는데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것이 또 계속 들어와야 됩니다. 예수가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22절로 딱 끝나는 게 아니고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왜 23절을 말했을까?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새로운 성품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가운데서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약해질 때가,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에 거하고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라. 흔들리지 말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계속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다 잘 듣는 것 같지만 잘 안 듣는 분들도 많이 있다라는 걸 나는 깨달아요. 듣는 척 하는 거지. 예. 반은 졸고 반은 생시로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받은 말씀대로 실천하세요. 그러니까 대예배 이 설교는 제가 이제 이게 연역적으로 지금 교육을 하는 거예요. 연역적이라는 것은 피드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들었는지, 이 말씀을 어떻게 마음에 새겼는지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다? 목장이에요. 목장에 가면 오늘 나는 목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따라서 저도 과거에 이런 자였는데 이전에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고, 그러나 내 마음에 새 마음이 생기지만 나를 발목 잡는 게 이런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나누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신앙이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에 꼭 참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생긴 이 놀라운 새로운 성품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새로운 성품을 가진 자죠. 그래서 이 성품을 끝까지 지켜내고 혹시 흔들리고 넘어지고 약해질 때 다시 말씀으로 믿음 안에 거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새롭게 흔들리지 않도록 일어나는 이런 가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고, 저는 이게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신의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신자의 새로운 성품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새로운 성품에 맞는 삶을 살아냅시다.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이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